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말씀 생각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마음 중심에 모시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셔서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중심하여 산다고, 하나님 구원을 우리가 중심하여 십자가 중심하여 산다고 살지만 세상에 분주하고 바쁜 일로 인하여서 때로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 때가 많았던 우리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110년 전에 이 누문동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유산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오늘 또 교회 설립기념주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셔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없이 살 때도 많고 하나님 묵상 없이 살 때도 많았던 시간들을 다 용서하시고 오로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믿음의 결단, 신앙의 헌신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주님을 나의 주인 삼고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십자가 중심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예수면 고입 다 가지고 내가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외로워하시고 얘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퍼세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고 정케 하셨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한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로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찬양과 기도까지 멀어졌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광의 모든 가족이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울려 퍼지는 교회, 이로 인하여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은광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누기를 힘쓰며 서로를 돌보며 성도들을 위하며 나보다 낮게 여기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은광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가 너무 어지럽습니다. 이념이 나뉘어져 서로를 헐뜯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 최소한의 상식을 지키는 교회, 근현대사에 관심을 갖는 우리가 되고 해방 후 혼탁한 이 나라에서 조금씩이라도 무너진 상식을 바로잡아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은광교회 110년의 역사가 바로 서게 하시고 고신국 교단의 호남 모체 교회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믿음의 후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영돈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고 교육자님들께도 사역의 은사가 충만케 하시며 우매한 양들을 올바로 목양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길 소원합니다. 처음 믿는 마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한 주간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시며 매 시간 임재를 느끼며 기도와 간구로 동행하심을 맛보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 있었더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나의 생명 도래네 저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도래네 저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맹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도래네 저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도래네 저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저 도대로 서소서. 나의 시간 도래네 저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듣기 전에 합심해서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박동진 장로님이 갑작스럽게 병원으로 입원을 해서 갔는데 신장에 우리 아니 콩팥이라고 말하죠. 콩팥에서 흘러가는데 그게 좀 막히고 하는 가운데서 그 콩팥에서 소변이 잘 빠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 균들이 피로 들어가서 폐혈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했는데 어제 밤에는 한 2번 정도 호흡이 멈추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지금 응급 조치를 하고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들어갔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또 치료를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건강한 모습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 박동민 장로님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원인을 알지 못하는 병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둔 주님 고통 가운데서 주님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의료진들이 정확한 진단을 하고 정확한 시술을 하고 치료를 하여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고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긴급하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박동진 장로님 막힌 모든 콩팥의 부분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또 폐혈증이 치료되어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교회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의료진들이 모든 병의 원인들을 잘 찾아서 치료할 수 있게 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걸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고 은혜고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별일 없이 계시던 장로님이 갑작스럽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처음 병원 갈 때도 별일 아닌 것처럼 병원을 갔는데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어제 밤중에는 2번 정도 호흡 정지가 오고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문동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지 처음 예배를 드린 지 1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와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가운데서 보면 1911년 3월 26일 부활주일 오후에 누문숲에서 이 확장주일학교라는 개념입니다. 이 확장주일학교가 뭐냐 하면 선교사님들이 원래 선교 본부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은광교에서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한 5명씩 짝을 지어서 어디로 가느냐 오후에는 교회가 없는 동네에 가서 옛날에는 교회 없는 동네에서 막 북치고 뭐 하고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여러분 흔히 외국인을 볼 수 있지만 지금부터 110년 전만 해도 외국인이 나와가지고 좀 어눌한 발음으로 한국말로 무슨 얘기를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앉아서 도대체 저 코쟁이가 뭔 얘기를 하나 이러면서 이제 앉아서 듣기 시작했던 그 일들이 110년 전에 이 누문숲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이렇게 좀 훑어보니까 여기서 모였는데 몇 주 만에 대략 주변의 사람들이 400명 가까이 모였다. 그러니까 숲이 400명 가까이 모이니까 일제가 뭘 하느냐 하면 이 공국루에 올라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 하려고 그렇게 예배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공북루는 광주에 있는 공북루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는데 아마 여러분 저 광주 일고에 28 학생운동 탑 옆에 도로가에 조그만한 거 놓여 있는 거 보셨죠? 잘 모르시는 분은 영원히 모르더라고요. 광주 사람도 잘 몰라요. 저도 가서 거기 보니까 있는데 이 공북루는 일반적으로 기둥이 앞에 6개, 뒤에 6개 이렇게 해서 기둥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공북루는 그렇게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게 공북루인데 뭐냐 하면 성의 북문이다. 그래서 북문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한양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늘 임금님이 계시는 한양을 향하여서 저렇게 공북루가 지었는데 저것은 광주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건 여러분 기둥이 6개죠. 저건 광주에 있었던 건 아니고 지금 공산성 부여에 있는 공북루입니다. 그런데 광주의 공북루를 여러 자료를 추적해서 자료를 보니까 사진이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저기는 기둥이 4개입니다. 4개고 저 기둥을 4개인데 저거는 지금 조형물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다음에 여러 이 역사 사진을 정리하는 데 보니까 저렇게 나옵니다. 공북루가 아마 저랬을 것이다 라고 추적을 하면서 저 북쪽으로 향하여 나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 바깥쪽에는 버들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미류나무라고 하는 그런 숲이 있어서 그 숲에서 주로 예배를 하고 했습니다.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들이 주도했던 이 확장주일학교를 통해서 루문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루문교회라는 걸 보면 우리 교회 최초로 쓰여진 당회록이 있는데 당회록 사진에 보면 루문교회가 아니고 루문교회 저렇게 해서 대략 한 34년, 35년도에 대한 이야기를 약수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947년 3월 10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3월 10일이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1947년 3월 10일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날은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일 예배를 하고 오후에 와서 우리 교회를 다시 회복하자, 예전의 루문교회를 다시 회복하자 하는 복원 예배를 드렸다면 아마 3월 10일보다는 3월 9일 주일 오후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또 해방이 되어지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교회 문을 닫았던 그런 일들, 일제 신사참배 강요에 우리는 굴복할 수 없다. 그래서 차라리 예배당 문을 닫겠다 해서 스스로 예배당 문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모였는데 이제 다시 교회가 우리가 요즘은 잘 안 합니다만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하면서 평양 감옥에서 추록했던 한상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겠다. 그러니까 이 전남노회 소위 신사참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거나 마지못해 가담했던 사람들이 그런 목사는 강사로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정말 믿음 지키고 신앙 지켰던 분을 강사로 부르는데 왜 너가 그 강사 부르지 말라 하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당시에 루문교회가 이 전남노회에서 탈퇴를 합니다. 우리는 전남노회 너하고 같이 안 갈래.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저 한상동 목사님이 속해 있는 경남노회로 갑니다. 그래서 경남노회에 가 있으면서 이제 부흥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흥회 소식을 들으면서 이 전남 광주 쪽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우리도 신사참배하는 것 반대해서 교회 문 닫았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고 나오는 교회 중에 하나가 광산교회입니다. 광산교회를 비롯하여서 13개 교회가 전남 쪽에서 우리도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핍박받은 교회입니다 해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이니까 이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것이 고신척에 있는 전라노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지는 데 있어서 이 은광교회의 전신이었던 루문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71년도 3월 달에 아마 교회 이름을 이선 목사님이 오셔서 은광교회로
이름을 바꾸기로 하자 하고 이름을 바꾸었던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이 은광교회가 눈문동에서 세워진 지 우리가 해방 이후에 세워진 건 47년이지만 그 이전부터 있어 왔던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 눈문숲에서 최초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도신경을 가르치고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예배가 시작되었던 점을 바라보면 1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는 질문에 오늘 답변을 다시 찾아가려고 합니다. 은광교회 설립이 110년이 됐던 74년이 됐던 그 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베델 교회로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로 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베델로 가야 할 이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로 가야 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베델 교회는 우리의 의지를 포기하는 곳이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런 모든 것을 다 포기되어지는 곳이 교회다. 그것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델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을 꿈꾸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 설명 앞에 야곱은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 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 교회는 여주 동행, 주님과 나는 남은 생애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각오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도대체 은광교회는 어떤 교회였고 우리는 이 교회를 향해서 왜 와야 되고 왜 예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네 번째, 베델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이 이 야곱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교회는 지금까지 어디였습니까? 아버지가 계시는 아버지 집이 브엘세바에 있는 이삭의 집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이 베델에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이고 그곳이 베델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을 다시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면 곧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 있는 아버지 집에 계시는 하나님, 다르게 말하면 가족 신 정도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그 이유도 뭐냐?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저 멀리 가면 거기까지는 간섭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베델에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베델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베델입니다. 언광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 밖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뭐 어디 놀러 가는 곳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은 교회에서 성도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는 비통한 마음으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는 탄식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갈대아 나라가 와서 유다 나라를 지금 전멸시키고 있지만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세상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너무 억울하고 분노가 가득 차고 그래서 참 속이 뒤집혀지는 일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실로에 가서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시대에 답답한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고 슬픈 일을 만나도 그들은 늘 하나님의 성소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만나 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광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여전도에 남전도에 사업을 구상할 수도 있고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여러분은 아이고 오늘 누가 오늘 교회에 오기로 했는데 교회 가서 만나야 되겠다 해서 사람의 교제도 중요하고 만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교제도 중요하고 원래에도 중요하고 오늘 있을 재직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내가 예배해야 된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오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만나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어디에서 만나는지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어갑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를 드립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도 회막에서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때도 회막에서 만나 주십니다. 어디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번제를 드리는 회막입니다. 여기에 번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온전한 제사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베델 교회는 내 의지를 포기하는 곳이다. 내 의지와 계획, 우리의 고집과 어리석음, 내가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는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울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베델이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순위,
두 번째 우선순위, 세 번째 우선순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베델이 중요한 이유, 교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다른 것을 목적에 염두에 두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처럼 고난을 당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먼 나라로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이미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일들을 내가 미리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신명기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어디에서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리에서 그들이 강제 노동을 하고 운하를 파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를 만나리라고. 오늘 교회는 하나님을 찾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생각이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이 신명기 4장 29절을 예레미야서가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받아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로잡혔던 그곳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이 있는 곳으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걱정거리가 우리를 엄습해야 하고 근심으로 말미암아 잠 못 이룰 일이 있으면 어디로 빨리 달려가야 될까요?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만나 주십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모든 근심과 걱정과 모든 문제거리가 내 손에서 옮겨져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 베델 교회는 우리가 다섯 번째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것으로 확인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오늘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서원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13절에서 15절에 하나님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에게 맺었던 모든 언약을 내가 너와 맺어서 너로 하여금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이런 약속들을 합니다. 이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20절 21절을 보면 좀 애매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약간은 조건절처럼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를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시오면 하고 이
조건절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표현은 히브리어의 특유한 어법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렙이 만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 헤브론은 내 것입니다 할 때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대로 되는 문제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제를 하시고 최종적으로 그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에 완곡한 표현이 이렇게 조건절처럼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을 내가 너와 맺겠다 할 때 지금까지는 할아버지의 언약이었고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언약이었는데 그 언약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나 또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늘 드리는 기도가 무엇이? 하나님,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더 이상 부모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선생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3대 신앙 계승 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주고 소개해주지만 이제 더 이상 이 자녀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더 이상 그 시절에 기록된 약속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절에서 15절 17절에 보면 이 언약 갱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이 천대에 이루어져서 바로 오늘 내게 이루어지는 나의 언약으로 받아들이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냐, 나의 설교를 들어요. 내게 주시는 말씀,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이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이 아니라 오늘 나와 맺은 언약입니다. 야곱과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와 맺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인치심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바로 인감 도장을 쾅 찍었다. 이건 내 거다 라고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 천국의 약속,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오늘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 누구에게나 동일한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것. 어디에서요? 베델 교회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할 때 공회 앞에서 선서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공중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나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베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각오하는 곳입니다. 야곱에서 온 두 번째를 우리가 바라보면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에 여러분 두 가지가 나옵니다. 벽에 삼았던 돌을 중심하여서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1조를 맹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 뜻은 뭘 얘기하냐?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돌을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피난길을 갔다가 돌아오면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기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여기서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델, 오늘 우리에게 교회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몸을 보이면서 예배해야 하는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다시 여러분 설명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절에 영상 예배다, 인터넷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이런 말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그건 제가 볼 때 마귀가 지어낸 말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대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 다음에 한 말이 참 중요해. 현혹되지 마소. 여러분 세상 언론에 세상이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1년 3차례 너희는 반드시 내게 몸을 보일지니라. 그러지 않는 자는 총회 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리라. 이것이 여러분 3대 절기를 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몸을 보이며 예배해야 되고 교회에서 예배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의 두 번째 맹세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11조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메를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자기를 축복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 2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더라. 여러분 이 얘기는 나중에 히브리서에 이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레위 지파의 선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와 함께 15년을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잘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11조를 드렸던 얘기를 야곱은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도 편안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그 다음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얻고 내가 빼앗고 그렇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델 교회는 이 11조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11조 헌금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내가 주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11조입니다. 여러분 베델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시면서 자꾸 무엇을 얻으려고 올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교회에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아야지. 예, 맞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지. 예, 맞습니다. 복도 받아야 되고 은혜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내가 받은 은혜, 이미 내가 받은 복을 가지고 감사함이 앞서는 예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고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베델,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이냐? 먼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러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헌신하고 감사해서 충성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보면 충성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 갈렙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여기 내 형제들인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갈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갈렙은 원래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할아버지 시대에 이스라엘로 기화한 사람입니다. 내 몸속에는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지 않았다.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원래는 이방인이었던 나 갈렙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할 때에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저 가장 좋은 땅 헤브론은 내 것입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예배하고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이 점점 등한히 여겨지는 때가 이르러 올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데 뭐 거기서 만나면 되지. 예, 만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어디서 만난다고요? 번제를 드리는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두고 이미 히브리서 10장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지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110주년을 맞이하는 은광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고백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누문동 땅에 110년 전에 찬송이 울려 퍼지고 복음이 울려 퍼지게 해서 그 믿음의 유산들, 그 신앙의 흔적들이 오늘 은광교회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또 우리가 이 구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부르셨습니다. 베델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배운 말씀들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더 큰 복을 받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배 걸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하께서 널 보고 가세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널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기도로 그와 맺는 약을 널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11조를 드리면서 나머지도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되 우리 성도들 때문에 거래처들까지도 함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감사가 그 어떤 감사보다 더 큰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험량하셔서 100배나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또 복음의 놀라운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베델 교회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면서 교회를 회복합시다. 인사합시다. 교회를 회복합시다. 우리가 교회가 의미를 회복해 가기를 바랍니다. 앞서 우리 기도한 대로 우리 박동진 장로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 110주년 교회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에 우리가 식사하고 이런 거 다 못하지만 나가실 때에 1층 로비에서 여러분 교회 기념해서 떡을 만드는데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떡을 받아가시면서 교회 안에서 먹으면 누가 사진 찍으면 걸리니까 집에 가셔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정기당회가 있고요. 오늘 저녁에는 누문동의 재개발 문제로 인하여서 주민 간담회가 있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기도해 주시고 정상적으로 빨리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화 이틀 동안은 신대원 저희들 졸업 동기의 총회가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울 텐데 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한 것을 제본을 해서 지금 1층 로비에 진열을 해놨습니다. 전시한 거 오늘 가져가지 마시고 다음 주일까지 전시하고 난 뒤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